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꼭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글거려서 얘기하기 힘드시면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오심에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태진 형이 아주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성탄절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선물이요. 선물. 또 다른 분은 새벽송, 빨간 날. 회사 안 가는 날. 사실 이제 저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집사님들이나 보면은 어릴 때 성탄절 그러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잖아요. 저는 어릴 때에 성탄절 날 그때는 초등학교 또 들어가기 전인데 교회를 3군데 뛰었어요. 왜냐하면 선물 받으려고. 동네의 시간대를 다 알기 때문에 오전에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때는 이제 꼭 그 학생부서가 아니라 교회 가면 뭐 카스테라 그걸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그다음 뭐 이렇게 사탕도 주고 그랬던 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자꾸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체감하시죠? 거리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성탄의 노래가 없어요. 무슨 저작권 때문에 이게 성탄절 노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호객행위라도 이렇게 막 성탄절 장식도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저희 그 티룸 주위에도 보면은 티룸 외에 이렇게 이렇게 성탄절 장식한 데가 없더라. 그래서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괜히 우울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또 이렇게 어두워지는 성탄절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기쁨과 평화를 주시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에서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품고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짧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빈방이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연극 제목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원래 미국의 실제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칼럼을 통해서 여기 우리 가까이의 동순교회에 그 최종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연극 작가시고 연출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다시 극으로 쓰시고 연출을 한 그 작품이 빈방이 있습니까? 벌써 올해로 35년째, 대단하죠? 35년째 공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동순교회 엘리몬에는 빈방이 있습니다. 거기 항상 방이 없는 모양이에요. 맨날 빈방이 있냐고 그렇게 보니까 빈방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빈방이 있습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 지지나 덕구를 중심으로 이제 성탄절 그 어떤 연극을 하는데 얽힌 그런 이야기인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연극 제목에 제가 이렇게 빈방이 있습니까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빈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빈방.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6절 7절에 2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 그런 기사,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해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구조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구조사를 하려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그 교통 수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면은 어떻게 원래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저 북쪽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은 영화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요셉이 나귀를 끌고 터벅터벅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나귀를 탄다는 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귀는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뭐 K7 아니면 그 정도 되는 거죠. 흰 나귀는 더더욱 아무나 탈 수도 없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흰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나귀 그러면은 주로 이제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운송 수단이었죠. 그런데 말은 어땠을까? 말은 더더욱하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말은 군사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또 로마 총독부나 아니면은 고위 관직이나 특별한 임무를 가진 병사들 외에는 말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럼 낙타는 어떤가? 낙타는 장거리 출장용이에요. 그 당시에. 요즘 치면 버스 이 정도 되는 거죠. 시외 버스 같은 거. 그냥 큰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화물 수송. 낙타가 힘이 좋잖아요. 멀리가. 그래서 그 낙타 등에다 무거운 짐을 싣고 그렇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부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자체도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서민들에게 있어서 교통수단은 뭘까? 뭐가 있겠습니까? 튼튼한 두 다리죠. 튼튼한 두 다리. 그럼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리아는 이미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거의 걸어서는 한 약 2주가 걸린다 그래요. 2주. 그러면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리아와 요셉이 뭐 나귀를 타도 힘들지만 걸어서 터벅터벅 그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출신, 그 깡촌 출신의 그 두 사람이 둘이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혼도 아닌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는 그 모양새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상상해 볼 건데 걸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 주로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일찍 서둘러서 이제 가야 되니까 시간을 일찍 서둘러서 거리를 보고 이제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 그때 이제 이게 마지막 산딸이니까 이게 이제 아기가 곧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자,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하려고 본문에 의하면은 뭘 찾았다면은 6절 7절에 보니까 여관을 찾았다. 그런데 여관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또 오해가 많아요. 여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뭐예요? 여관. 저 골목 안에 가로등에 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방도 그냥 고지대한 그런 방, 그런 여관.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여관, 영어로 in인데 근데 이게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된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여관이라는 그 헬라어는 뭐냐면 카탈루마라는 말입니다. 카탈루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게스트룸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방 그런 거죠. 이스라엘 어떤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방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1층은 가축이 있어요. 가축. 양이나 염소나 가축이 있고 그 옆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주방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방 중에 주인이 쓰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부자면 어떻게 되냐? 방이 좀 크겠죠. 가난하면 좀 작겠죠. 그러나 그 가옥 구조는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 여관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은 손님 방이 없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다라는 그 얘기는 손님 방 어느 곳이라도 있겠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그 마리아와 요셉의 친척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딱히 마리아가 출산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손님 방에 이제 막 몰려들잖아요. 어떤 호구 조사로 하면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거기에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가축 우리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추측이죠. 그래서 있을 곳이 없다라는 의미는 출산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럼 구유는 또 뭘까? 여러분 구유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외가에 가면은 소 여물 먹이는 구유가 있거든요. 그 나무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구유는 뭘까? 또 우리가 오해가 있는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구유 흔히 이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말구유에 놓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말구유면은 그 집에 말을 키웠다? 그럼 그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 말이라는 거는 총독이나 아주 고위 관직들이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구유는 말구유는 아닐 것이다. 그럼 무슨 구유죠? 흔히 유대인들의 그 직업에 가장 흔한 게 뭡니까? 목축업이니까 양, 염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구유가 양, 염소. 근데 저희 그 신대원 동기 중에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강근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최근에 그 페북에다가 말구유를 말구유가 아니 그 구유를 사진을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거. 제가 엄청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 김혜성 권사님에다 뭐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바라건대 여기다 모형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말구유라도 만들어야지 하고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라 나무로 말구유가 아니네. 자꾸 이스라엘의 말구유 오리지널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유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그 이강근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의 박물관에서 이것이 구유다라고 사진에 올라왔더니 진짜 돌이더라고요. 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도 아니고 그 돌인 거예요. 돌. 양과 염소를 먹이는 구유. 그것이 예수님이 뉘었던 그런 구유죠. 근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도 이 구유라는 말이 보면은 구약에는 에부스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파트네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애매해요. 이게 구유라는 말하고 외양간, 우리하고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말구유에 또 자꾸 말구유 이게 입에 달려가지고 구유에 뉘었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정말 어떤 그 염소나 양이 먹였던 그 여물통이 있는 거기에 누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악이니까. 그러나 그 외양간에 거기서 출산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외양간에서. 지금까지 제가 아주 장황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돌의 말구유에 넣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위에 놓였는지 아니면 외양간에 놓였는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왕궁이나 화려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의 집에서, 그것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더욱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태어났을 때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뛰어난 학자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목자에게 들려주셨다. 목자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 본문에서 그게 말구유든 마구간이든 그것이 고급진 곳이든지 상관없이 누가 봐도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 제가 태어났으면은 지금 역사 속에 이렇게 회자가 되겠습니까? 그곳에 누가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소중한 곳이고 그곳이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깃든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의 부유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동시에 그러면은 지금 당신의 빈방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빈방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무리 마구간을 막 금으로 칠하고 거기에다가 막 고급진 소파를 놓고 거기다가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것은 뭡니까? 아무런 곳이 아니죠. 그냥 고급진 곳이죠. 거기가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보잘것 없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죠. 만약에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겉보기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곳이 예수님이 없다면 여전히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그런 공간일 뿐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완전히 닫힌 공간이죠. 악의 다툼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살아남겠다고 권모술수가 난무한, 그래서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막 겉모습은 화려한 그러한 건물도 있고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인 걸로 보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한 공간이 닫혀있는 공간.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정말 지저분한 곳 그리고 정말 사망으로 끝나야 될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작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자체, 나의 이 빈방에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 싫고 정말 남에게는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어떤 빈방, 나만의 그 빈방에 생명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빈방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빈방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는 이미 영접했거든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빈방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다른 예수님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부유가 거대한 저택으로 또 화려한 가구들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지 우리가 한번 성탄절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막 빛이 찬란하고 광명이 나고 뭔가 막 하얀, 원래 성탄절에는 흰색이라 이렇게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흰 옷이 없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보니까 하얀 옷에 신발까지 구두까지 하얀 백구들을 정결한 마음, 그렇게 내년에는 마련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할 때 그는 어떤 찬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이 뭡니까? 조롱받고 고난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아도 그냥 참고 또 인내하고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인격, 그 성품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빈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린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내가 잘나야지, 뭔가 성공해야지, 그리고 뭔가 막 우승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런 착각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품이, 성품이 드러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 자리에 세상의 자랑이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인내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평화라는 그 헬라어 문제 에이레네라는 거죠. 에이레네. 에이레네의 뜻이 뭡니까? 연결된다. 연결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가? 아무리 고급진 것을, 아무리 멋있는 것을 우리가 그 방으로 채워놔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날 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샬롬, 평화,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빈방에 들어올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내가 용납되었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또 성탄절이구나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이 빈방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나의 빈방에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지만 정말 그분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해야 되죠. 당신의 빈방에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빈방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또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오늘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며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